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위인전을 쓸 때 되도록이면요, 주인공의 부끄러운 이야기나 실패한 이야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나 실패한 이야기나 더 나아가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의 독자들에게서 정확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나만을 위해 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은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남방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도 보이시죠? 헤브론이 어디 있죠? 중간에 보이시죠?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와 모리아산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지도를 잘 생각하고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이유에서 옮겼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과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24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실수는 무엇이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이고, 똑같은 일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은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의 모든 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랄 왕의 모든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24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는요, 있을 법한 일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하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인간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더 점잖해지고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 무엇이 더 커지는지 아십니까?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는 인간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까닭도 그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똑같은 지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그랜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결코 없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끔찍한 넘어짐 앞에서 우리는 낭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낭망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를 모든 위로와 능력의 근원으로 이끈다. 약함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매 순간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품을 떠나서는 또한 세상에 나아갈 때 살 때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품을 떠나서 살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품에서 힘들어 하셔야 돼요. 어려워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품 안에서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라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자 하나님은요, 2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우리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언제 꿈에 나타나시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정확히 개입하십니다. 빠르거나 늦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내 생각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어떤 여자인지, 그리고 사라와 관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를 속였다는 잘못입니다. 아브람이 주장하는 것도 이것이에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의로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차다크인데 결백한, 올바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온전함은 완전한 온전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면 얼만큼 온전할까요? 완전히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함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그 온전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아이들을 키워봐 알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주장하는 온전함이 뭐죠? 자기 수준의 온전함입니다. 자기는 지금 자는 게, 게임을 하는 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밖에서 노는 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지금 내일이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기 일이 맞는지, 자기 생각이 맞는지 생각합니다. 자녀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온전함을 추구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은요,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들추어내시죠.
더 이상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지 말라고 막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신 거예요. 죄를 들춰내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브레이크를 거는 건 은혜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막으시는 것이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동일하게 똑같이 한눈에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죠? 현재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많은 현상을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저 상황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옳은 행동이었고 그게 틀린 행동이었고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완벽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도 막으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막으시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일을 막으시는지, 왜 이 일을 브레이크를 걸으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범죄한 줄을 아시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주목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자로 보지 않으시고 남을 속이는 자, 아내를 속인 자로 보지 않으시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죠? 더더욱 부족한 것이 많은 자일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번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이미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실수라고 봐주죠. 근데 두 번 실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보시죠? 당신이 친히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는 시선과도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보죠? 좋은 것만 봐요. 나쁜 것은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항상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자식은 안 그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고 자신 상을 알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주동자였어요. 근데도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100번 얘기해도 내 자식은 그럴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당신이 선택한 백성의 좋은 모습만 봐요.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보고 갑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물투성이고 당신에게 반역을 밥 먹듯이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추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혼자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바닥이 당신이 아니까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작정은 변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찬하시고 또 어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산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하지 않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요, 텃밭을 만들고요, 열매를 먹으며 또한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시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종사하던 그곳에 가셔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라고 붙여준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이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 시끄러운 줄 아십니까? 왜 코로나라는 이 병균이 발생해서 전 지구가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은 계속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세상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사라의 일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아비멜렉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종들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겠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길을 가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곁길로 빠지면요,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성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이름 한 분만이라도 불러주세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영혼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잘나봤자 인간이에요. 잘나봤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자식이 고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식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훨씬 더 많아요. 저희 아내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두 가지인데 무슨 금쪽 상담소나 뭘 보는데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고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 결론은 무엇이냐?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결론은 다 부모로 가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변명을 하죠? 우리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이 변명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에게 했던 변명과 아주 똑같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24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과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삶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며칠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곧 무너집니다. 곧 제자리에 돌아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이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어떻게 하죠?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주면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고 싶은 땅에 정착하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더 좋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장담을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장담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셨다. 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심으로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18절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후궁으로 맞이할 줄 알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써놓고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삶이 어떤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요. 세상에 이미 있는 자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시로 담을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만 길을 내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하나님에게만 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느 길만 터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만 터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이 복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